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풀려서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죠? 기쁨으로 달려오셨죠? 어제 그저께 날씨와 오늘의 날씨가 너무나 달라서 예, 정말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날씨가 어쩌면 그렇게 추웠다가 다시 풀어졌다가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렇게 막 예, 추운 날씨와 같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풀어지는 것과 같은 좀 더 편안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러 시련과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고 또 무지한 것들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그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길들여져 있고 굳어져 있고 그렇게 습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 벗겨내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껍질을 벗는 시간이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웬 고생입니까? 이게 웬 어려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면서 시험에 대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험과 기쁨이라는 단어는 결코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단어죠. 굉장히 상반되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 그 반대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기쁨이고 희락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이다. 아싸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우리말로 바꾸면 삐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험이라는 말은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진 것을 시험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죠.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그 과정에 마치 그 과정을 마치고 다음 단계를 우리가 통과해서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학년 고사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이제 네가 갈 때가 되었나 올라갈 때가 되었나 하고 한번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죠. 한번 그 과정의 것들을 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통과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그 시험은 우리의 삶 안에 아주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알아서 그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요.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너 이 시험 통과해라. 너 이 시험 꼭 통과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라. 막 이렇게 응원하세요.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응원하세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우리가 그러한 단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조금만 더 예민하고 예언적인 사람이 되면 때로는 꿈에서 먼저 알려주세요. 그런 시험의 시간들을 알려주시고 내가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되었다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준비가 되었다라면 아주 쉽게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시험들을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이 시험은 언제 이런 시험이 오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험을 마귀가 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귀가 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가 밖에서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은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마귀가 내게 시험을 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상대편의 어떤 사람,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도 정직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더 정직해야 되고요. 또 마귀한테도 정직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그냥 유혹할 뿐이죠. 사실은 시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유혹할 만한 거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남아있으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면 내 안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가서 다 걸리는 거예요. 낚시밥에 물고기가 딱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순물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사실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일 우리 속에 그러한 마귀로부터 유혹받을 때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다라면 우린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에 그것을 성령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그냥 은혜로 들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그러한 시험,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시련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든지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든지 어떠한 시험이 됐든지 간에 그것들을 우리가 잘 그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이게 시험을 통과한 자의 받을 상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나서 그 시련을 이기고 나면 무엇을 얻게 되냐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만 사실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그냥 하는 모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가 그날 그 마지막 날에 모두가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이긴 자,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불에 태워져서, 여러분 금이 불에 태워지나요? 안 태워지죠. 그런데 불에 태워져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통과된 믿음,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 그것이 있는 자가 예수님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죠. 모든 자가 아니라 바로 시련을 이겨낸 자, 믿음의 그 시험을 통과한 자, 불로 연단한 그 금보다도 더 귀하게 그 시련을 통과한 자가 바로 예수님 마지막 날 오실 때 주님을 만나고 칭찬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그냥 어떤 어려움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시험을 참고 이긴 자가, 그 시련을 견딘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받고 싶으십니까? 면류관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나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말 그대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주는 면류관. 근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 시련을 이긴 자가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 있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그것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낸 자가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러한 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시험은 그저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시험 당하는 거, 마음 상하는 거, 단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안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 속에 죄의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마귀의 유혹을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다, 혹은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죄를 짓게 할 때 내 속에 죄 짓고 싶은 그 죄를 좋아하는 근성,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할 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자는 주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숨어 있지요. 그러다가 분노할 일이 나오면 분노가 터져 나와요. 분노는 죄입니다요, 여러분. 분노는 사람 속에 이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지만 거듭나고 나면 이 분노는 우리에게서 버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분노가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분노할 일이 생겨지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분노가 나오죠. 근데 이 분노를 내가, 환경이 너 지금 분노할 때야, 화를 내, 터뜨려, 혈기를 부려, 막 이러는 거죠. 막 상대편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어떤 환경이 나를 막 화나게 만들고.
그때 분노를 쏟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예. 모세는 혈기 부렸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시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를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집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근성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아무도 완전하게 된 자는 없어요. 온전하게 된 자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의 육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지금 이러한 어떤 육신에 속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른 말로 죄의 근성들이에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금 뭐 이런 음란한 거, 또 부정한 거, 또 사욕, 욕심이죠. 또 악한 정욕, 어떤 탐심, 무언가를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막 이렇게 탐할 정도로 이렇게 내가 막 어떤 이 땅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좋아하면 그게 탐심이죠.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교의 그 신상에 뭔가 사람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우상숭배 안 한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우상숭배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을 너무 내가 좋아하면 그게 우상숭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남아 있다라면 우리는 그날에 아까 이야기한 이런 어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 이렇게 또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시험 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걸려 넘어질 만한 요소들을 다 버린 후에야 우리가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내 속에 있는 어떤 분함과 노여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함과 노여움을 겉으로 쏟아낼 만한 환경이 되어졌을 때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쏟아내면 나는 시험에 지금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마귀는 하나님이 도구로 써요. 근데 마귀는 우리 속에 죄의 근성들이 남아있다라면 우리의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으세요? 숨을 곳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고요. 이 땅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는 게 아니라 마귀가 유혹할 만한 요소들을 우리에게서 다 끊어버리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피해서 어디론가 숨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면 그렇다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어떤 연단과 시험에 거기에서 헤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5절에
쓴뿌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쓴뿌리가 올라오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돼요. 더럽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가 올라오지요. 그리고 그 쓴뿌리라는 것은 뭐예요? 내 입에서 막 내 입을 통해서 막 바깥으로 나가요. 막 원망의 말로, 막 불평의 말로, 막 시기하는 말, 남을 질투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막 이런 말들로 막 쓴뿌리가 바깥으로 막 나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더러움을 잊게 된다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이 쓴뿌리는 어떤 조금만 마귀의 어떤 건들림만 받아도 이 쓴뿌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여러 더러운 말들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까지 더럽힘을 입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붙잡고 막 원망하는 말, 막 남 욕하는 말, 그리고 막 시기 질투하는 말, 남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더러운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까지 더럽게 해요. 그 공간을 더럽게 해요. 그리고 그 말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들은 사람으로 인해 또 번져지고 또 그 말한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번져뜨리고 계속 번지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더러운 것들이 묻어지게 되죠. 굉장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이렇게 어떠한 그러한 더러운 그 영적 균이 계속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쓴뿌리가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계속 번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의 그런 관계 안에, 특별히 우리가 쓴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에 어떤 그러한 그 원망과 미움이 자리 잡으면서 그게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어떤 그 힘을, 그 세력을 키워나가죠. 쓴뿌리라는 것은 이렇게 말 그대로 더러운, 달지 않은 그런 어떤 나를 아프게 하는 쓴뿌리가 내 보이지 않는 내 영혼 육의 영역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 그게 내 삶에 바깥으로 쏟아져 나와서 내가 은혜를 받아도 다시 이 쓴뿌리에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또다시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사람들과의 화평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계속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고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이러한 부분에 나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내가 뭔가 상처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내 입술에 그러한 어떤 내 상처들을 다 담아내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 나오는 그 원망과 어떤 그런 비방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을 다 쏟아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 그 은혜들, 그 깨닫게 해주신 것들 다 어쩐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어디다 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쏟아내고 마음을 뺏기고 상함으로 인해서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마치 그 항아리에 독에 금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데 계속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 은혜를 부어줘도 쏟아져 나가고 은혜를 부어줘도 쏟아져 나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독에 자기 마음 안에 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를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할 때 깨닫게 해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셨는데 왜 그것을 은혜 받은 그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과하지 못하고 또다시 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냐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내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혹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뭔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전에 내 속에 있었던 죄의 그 모습들 때문에 그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다뤄주셨으면 이제는 그것이 다시 드러날 때는요 얼른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얼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이게 남아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내가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혈기가 일어나요. 아직도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와요. 하나님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처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왜 받는 거예요? 옛날과 똑같이 반응할 거면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 찾는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도로 찾을 거라 그러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라 그러셨고요. 그건 마치 달란트를 갖다 숨겨놓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죄의 속성들을 계속해서 뽑아내실 거예요. 이전에 내 속에 남아있는 악한 것들 내가 봤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막 화도 내고 혈기도 부리고 분쟁도 막 다툼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죠. 아 이러한 것들이 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회개하고 씻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어떤 시간 가운데 내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내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최소한 내가 70%는 바뀐 적어도 70%가 남아있다 해도 그 두 번째는 적어도 30%가 줄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50%는 바뀐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요. 그래서 계속 내 속에 있는 죄의 그러한 근성들, 속성들이 다 줄어들어 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만큼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은 우리가 바뀐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서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또 주의 종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또 믿음에 격려하고 중보해 주는 자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아직도 끊어지지 않은 죄의 모습들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 혹은 내 삶의 터전에서의 그런 일터에서의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 나타나질 때에 여러분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먼저 봐야죠.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죄라는 걸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모습을 주님 내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는 모습 하나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 이것을 이제 죽여주세요. 이것을 이제 끊어주세요. 라면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아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마귀의 유혹이 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올 때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드러나고 이제는 그것들이 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죄된 모습이 드러나면요. 심한 그 마음의 고통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 때문에 울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주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주님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해통하면서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안 나타날 때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 왜 나는 왜 고침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라고 자기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성들이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넘어뜨릴 때마다 나타날 때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오면 내 속에 죄의 근성이 남아있으면 가서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화낼 일이 생기면 내 속에 분노가 남아있으면 화가 나죠. 그럼 분노의 영이 나를 사로잡죠. 혈기의 영이 나를 사로잡죠. 탐심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탐심할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탐심이 막 일어나요. 탐심이 일어나서 탐심의 영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요. 이게 같은 것끼리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막 보면 내 속에서 막 배가 아파 시기가 나. 다른 사람은 막 영적 은사가 막 열리고 막 환상을 보고 예언을 잘하고 근데 나는 잘 안 돼. 시기가 일어나. 여러분 그러면 시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시기가 있구나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질투가 있었구나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아프세요?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나라 속담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면 안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예.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잘 되면 막 싫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직 내 속에 시기 질투가 남아있다라는 증거로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렇게 비춰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가 제가 나를 부르네? 이렇게 하는 거죠. 시기 질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면 안에 있던 시기 질투가 제가 나를 부르네 하고 바깥으로 쑥 나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자신 안에 숨어있는 시기 질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 질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별하셔야죠.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있구나. 내가 왜 시기가 나지?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 질투를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거, 나만 따뜻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그거 여러분 그것도 주님 닮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예, 그것도 욕심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면 이거 버려야 되는데 얼른 아셔야 돼요. 예. 주님 닮지 않은 게 우리 속에 계속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환경을 만났을 때 드러나면 그때마다 그것들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 마귀가 우리에게 탐할 만한 것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갖다 놔도 마음이 안 끌리는 거죠. 누가 나보다 잘 돼도 시기가 안 일어나는 거죠. 막 아우 잘 됐어 축하해. 시기형이 와도 내 안에 시기가 없으면 안 끌려가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실은 시험거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딱 드러날 때마다 버리면 시험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과의 화평함,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모든 죄의 이 속성들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시기가 나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화평할 수가 있어요? 질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화평할 수가 있어요? 미움이죠. 괜히 미운 거죠. 괜히 미운 거예요. 화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하고 화평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과 화평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내 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내 경쟁자가 돼버리는 거죠.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화평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람 앞에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주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서는 그 거룩한 나라에 계시는 주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계속 이런 연단과 시련, 마귀의 그런 시험 가운데 그냥 노출되도록 놓아두시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의 것들이 뽑아서 나가야 하니까. 그러면서도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고 이제는 네가 그것들을 쳐서 딱 끊어내라. 이제는 이겨내라. 분별하고 버려라라고 하시는 거지. 그게 은혜예요. 죄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알아야 그걸 버리죠.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와 함께 뒹굴고 살아. 속에 그냥 시기 질투가 가득한데도 아무런 고통도 안 느끼고 살아.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죄가 죄인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지는 내 삶에서의 그런 죄의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이게 죄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해결받아야 돼요. 그냥 엄마 배에서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거듭나고 거듭난 자답게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내면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죄가 또 하나 버려지게 되었구나. 내 속에 남아있는 주님 닮지 않은 죄의 근성들이 또 하나 끊어져 나가게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 죄를 끊어버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때로는 배고프게 하시고 때로는 헐벗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람들 가운데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보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시간도 보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낮춰주시는 거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고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고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였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곧 죄를 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의 길을 갑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여러분 광야 교회예요. 여기가 광야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 볼 수 없대요. 예.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생명의 면류관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만일 우리 삶에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왜 참아야 돼요? 왜 죄를 이겨야 돼요? 내 육성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다가 가면 되죠.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참아내고 견디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죄를 깨뜨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참는 이유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그날에 주님 뵙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의 모든 근성들을 드러날 때마다 끊어버리고 드러날 때마다 마귀의 유혹에 가서 붙으려고 하는 것들 다 끊어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만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 되시도록 말씀대로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죄를 끊어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제는 받지 않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내가 시기나는 게 죄였구나.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게 질투나는 게 죄였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고 또 내 속에서 너무 화를 잘 내고 혈기를 잘 내고 분노하고 노하는 거 이게 죄였구나라고 여러분 깨달아지셨더라면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끊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음란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내 속에 음란한 것들을 끊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탐심이 있었다라면 주님 내 속에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애착하는 게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이 아닌데 나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백할 거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